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숲이 불타고 가옥이 무너졌으며 수천 명이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잘못된 관리와 대응 부족으로 인해 훨씬 더 악화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산불 전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숲이 지나치게 울창해지고 오래된 나무들이 서로 뒤엉키면 새로운 생명이 뿌리내릴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숲이 한 번 불을 지나가면 묵은 것들이 사라지고 땅이 정리되어 오히려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고 숲이 건강하게 회복될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은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정화의 역할도 담당해 낡고 썩은 것을 태워내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불이라는 이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리심, 곧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강력한 변화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불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이 변화는 갈등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결국 참된 평화로 이끄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던지신 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불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불이 임하면 세상은 예전과 동일하게 머물 수가 없죠. 불이 닿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 구체적으로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먼저 불은 죄를 태워 정결하게 만듭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죄악을 불태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자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하신 장면을 통해서도 같은 진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은 새로운 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들죠. 숲이 불에 타고 난 뒤에 땅이 정리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불이 임하면 낡은 가치관이나 죄성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 세상을 뒤흔드는 이 변화의 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간의 사회를 조용히 유지하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충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불이 임하면 세상은 더 이상 예전 모습 그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던지신 불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을 자극하는 열정의 불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삶의 방향을 뒤흔들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불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태우시는 이 불은 불편하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불을 거부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와 이 변화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불이 우리를 태우는 것 같을 때 사실 그 불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우리가 느끼는 이 불편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이 과정이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불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 결코 개인의 내면적인 이 변화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불이 세상 속에 임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단순히 조용하고 은근한 개혁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강력한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 불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이 불은 진리를 밝히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곧 이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과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연히 이 세상의 방식과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고 권력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낮아져 이웃을 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쫓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진리와 거짓, 또한 의와 이 불의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불은 개인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세상의 이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의 이 좁은 길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갈등을 피할 것인가? 복음을 위해 오히려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갈등은 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분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믿음의 선택이 때로는 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앙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길을 택해야 할 때가 있죠. 이 불이 가져오는 이 갈등을 피하고 싶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타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 하나님의 불이 이끄는 이 길을 담대히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불은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던지신 불이 일으키는 갈등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 불은 더 깊고 더 온전한 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단지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 그러니까 이 샬롬은 그저 조용하거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단지 갈등이나 문제를 피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죄를 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평화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는 타협을 통한 잠깐의 안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죄악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이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던지신 이 불이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낡은 것들을 불태우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불은 교회와 세상의 부패한 질서 역시 흔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도록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의 불은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불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온전하게 빚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불이 갈등과 고난, 도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죄를 태워내고 세상의 부패한 부분을 흔들 때 기꺼이 그 변화와 정결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참된 평화를 바라보며 지금의 불편함과 갈등을 믿음으로 견디는 길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이드 윌슨 토저는 그에 져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영광의 불길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사로잡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이 임하면 내면의 죄와
세상의 방식이 깨어지는 아픔과 갈등이 뒤따르지만 결국 그러한 거룩한 침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설교에서 나눈 예수님이 던지신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주변 상황을 뒤흔드는 이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불이야말로 죄를 태우고 참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대신 이 믿음으로 이 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토저가 말했듯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자에게는 이 불이 파멸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불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던지신 불이 내 안에 임하여 나의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변화의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불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삶과 가정,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여 온전한 회복과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